독일 작가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산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가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또 가을, 또 돌아갈 수 없는 유년의 고향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슬프십니까? 천고마비인데 말보다 더 쪄가는 나의 살, 불장이라고 하는데 전혀 오르지 않는 나의 주식, 혹은 지지로도 말 안 듣는 자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하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슬픔도 나의 슬픔이 되기를 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은 언제 슬퍼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슬프게 했을까요? 첫째, 우리가 평화의 길, 구원의 길을 모를 때, 혹은 알고도 거부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41절에 예수님이 우시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클라이오인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2번 더 쓰였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 아들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때 과부가 우는 그 울음을 클라이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외동아들, 청년 아들의 죽음 앞에서 흘리는 과부 어머니의 눈물을 클라이오라고 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우는 그 울음을 클라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시며 슬피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미래를 보실 수 있지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평화와 구원의 예수님을 알고도 거부한 이스라엘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44절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서기 70년에 예수님이 이 예언하신 후 약 40년 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파괴되지요. 표현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비롯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겨우 피한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흩어졌기에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44절 끝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제가 3번 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동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찾아오셨는데도 알고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자, 42절 합독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은요 상당히 유려한 문장이라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뜻 파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걸 좀 참고하는 게 좋은데 영어의 NIV 성경이 저는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너, 바로 너라도 오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내 눈에 가려졌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평화,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너희의 눈이 가려져서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의 길이신 예수님을 몰라봤고 알고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의 예수님을, 평화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구원을 모르고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평화와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 그 밖에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언제 슬퍼하시는가? 우리가 편리함만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말씀이 있죠. 자, 이 장사하는 자들이 왜 성전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직접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멀리 갈릴리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와야 되기에 제물을 직접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병들거나 상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께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혹은 외국에서 그 양을 끌고 오는 그 시간과 그 길 중에서 양이 부상당하거나 병들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려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와 편리함을 위해서 시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1년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겔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살던 그 당시보다 훨씬 이전에 고대의 이스라엘이 쓰던 화폐였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그 세겔, 옛날 화폐인 세겔로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핑계는 그것입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은화인데 이 은화에는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율법 10계명의 말씀이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형상 있는 화폐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름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지만 성전에 엄청나게 많은 옛날 화폐인 세겔로 드리라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 헌금할 때는 상평 통바로 하십시오. 뭐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이들에게 데나리온을 받고, 그러니까 1세겔은 2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 세겔은 1데나리온이겠죠. 1데나리온을 받고 반 세겔로 바꾸어주는, 교환해주는 환정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전상들이. 자, 이것도 역시 예배하는 자들의 편의와 편함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하는 사람들의 편의와 편함을 위해서 있었던 이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편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수레, 즉 리어카에 실어서 옮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궤, 이 언약궤는 원래 이렇게 어깨에 매야 됩니다. 어깨에. 우사가 수레에 실어 옮기려 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편하게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깨에 매는 것보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편한 것만 추구하면 신앙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편리와 편의성, 편함만 추구하는 편의점 신앙이 혹시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 때 PPT를 쓰지 않지요.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성경을 좀 들고 오기를, 그리고 성경을 직접, 성경과 찬송을 직접 찾는 노력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좀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그날 부를 찬송이나 읽을 성경 말씀, 교동문들을 미리 찾아두십시오. 그래서 표시도 해두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불편함 속에 은혜가 있어요. 자, 46절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이 헬라어 문장에서 will로 쓰이는 이 미래형은 must의 뜻을 가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내 집은 성전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지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요즘의 교인들은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다니엘 기도에도 안 나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 불편하고 환경적으로도 편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냥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더 근본적인 불편함은요, 하나님과 상의를 한다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와 상의한다는 것, 누구의 결제를 받는다는 것이 불편하지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힘들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불편합니다. 편한 것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함만 추구하면 주전자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 읽으면 불편함을 추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편함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편함만 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름쟁이들 보면요, 밤새 바닥에 앉아서 화투를 칩니다. 등받이도 없는데 그 불편한 바닥에 앉아서 불편을 감수하면서 밤새도록 화투를 치잖아요. 어떤 청년들은 밤새 춤도 추던데요. 밤새 술 마셨다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새서 기도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기도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악한 것 위에서도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기도하는 불편은 감수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 본성,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한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편한 길과 불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신앙을 위해서 내가 편한 길과 불편한 길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불편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불편하잖아요. 일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손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던 적이 많았는데, 한동안 제가 뜸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도손 하고 계십니까? 식사하기 전에, 특별히 공공식당이든지 동료들과 함께 있든지 식사하기 전에 기도손하고 식사 기도하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불편하지요. 그냥 밥 받자마자 이렇게 끝내고 싶죠.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기도를 해도 밥뚜껑 열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양말을 잡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별의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짧아도 좋습니다. 손을 모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끝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기도손을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편리함만 추구하면 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 슬프실까? 예수님, 우리가 탐욕을 추구할 때 슬퍼하십니다. 성전 안에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이 돈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성전의 책임자인 대제사장이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참 슬프죠, 그죠? 대제사장을 로마가 임명하니, 어떤 때는 2명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이 뇌물을 엄청나게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2명도 임명하고 막 제사장을 그렇게 파면도 시키고 막 그랬습니다. 로마가. 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에게 먹인 그 뇌물,
다시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전 시장에 개입합니다. 수많은 뇌물이 오갔고 뇌물을 많이 바친 사람은 판매권을 낙찰받았습니다. 또 이 낙찰받은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수익의 얼마를 나누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사장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고 혹은 많은 리베이트를 약속했고 해서 독점권을 획득했다면 또 거액의 수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재물을 시세대로 팔겠습니까? 이문을 남겨서 팔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게다가 1년에 3번밖에 없어요. 한철 장사예요. 어떤 미국 학자가 연구해 보니 시세보다 15배 비싸게 팔았대요. 예를 들어 100불짜리 양이었다면 1,500불에 팔았다는 것이죠. 6월절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쓰인 짐승만 당시에 25만 마리였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니 US 달러로 3억 7,500만 불, 지금 환율이 1,400원으로 정도 하니까 약 5천억 원 정도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먹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마트를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만 얘기하셨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4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얼마나 해먹었으면. 예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슬퍼하십니다. 너희가 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제사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재물을 검수할 때 매매권을 가진 자들의 표식이 없는 재물은 온갖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시킵니다. 여러분, 당시에 6월절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렸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뺀 빠꾸를 당하면 다른 짐승 구해서 다시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가 돌아올지라도 또 퇴짜 맞을지 통과가 될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짐승을 살 수밖에 없지요. 급기야는 병든 짐승들도 거래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뒤집혀 버리니까 하나님께 병든 재물도 막 바쳐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재물로 만약에 100마리가 들어오면 10마리만 재물로 쓰고 나머지 90마리는 다시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상인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비싸게 반 그 짐승들을 제사장들에게는 헐값으로 받아가지고 또다시 비싸게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날강도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추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일본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디지털로의 전환이 더디고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죠. 또 일본은 현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도장을 많이 쓴다고 해요. 디지털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많겠지만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좀 2020년 기사라서 요즘엔 어떤지 제가 잘 모르지만 별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과학기술 담당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일본은 그 내각제니까 의원들이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이 디지털, 과학, IT 이런 것을 관장하는 과학기술 담당상이 다케모토 나오카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도장협회
회장이었대요. 일본의 도장 제도와 문화를 지키는 의원 연맹의 회장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장협회 협회장이 과기부 장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디지털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창안해낸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도장을 탁 찍으면 디지털로 인식하게 하는 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질은 이익 때문이죠. 자기가 속한 도장협회의 이익을 위해서 디지털화를 막는 것입니다. 일본이 현금을 고집하는 이후에는 은행의 수익과 관련이 깊대요. 여러분, 일본은 제로 금리에 가깝잖아요. 일본 전역에 ATM 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ATM 기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금리는 제로고 은행이 수익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수수료 장사를 해요. 그 중에서 많은 수수료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ATM 기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익 때문에 카드를 안 쓰게 하는 거예요. 한심한 나라죠. 여러분, 이익 추구하면 망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셨으면, 얼마나 천불이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자,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겠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오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이런 생각밖에 없었겠죠. 이번에는 좀 많이 깎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밖에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가는 즐거움, 예배하는 즐거움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르치셨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백성들은 귀 기울이며 은혜와 평강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손해보게 하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득 보려고 하면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그럴 뿐은 없겠지만 교회에서 이익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나온 교회들 중에서 동업하다가 신앙도 교회도 버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동업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금전 거래도 되어서는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연계될 때 신앙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익과 탐욕이 아니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와 구원의 길을 모를 때, 평화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슬프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편리함만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편리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편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익만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선택하십시다. 탐욕이 아니라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히브리어로 팔랄이라고 합니다. 팔랄. 팔랄의 원뜻에는 중재하다, 개입하다, 판단을 내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재, 개입, 판단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재와 개입과 판단의 주어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중재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그 사람 사이를 중재해 주시기를, 혹은 그 일 사이에 하나님이 중재자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계획만 밀고 나가고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나의 판단만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강도의 소굴, 교회와 성도가 강도의 소굴이 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